네, 주님과 더불어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온 세대 예배로 1부, 2부, 그리고 또 어린이부까지 이렇게 한데 모여서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혹시 이 소식을 알았던 친구 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광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광고를 못 했어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표정들 보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라는 지금 표정으로 다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고 제가 더 잘할게요, 여러분. 네. 또 어떻게 이렇게 하게 돼서 청년들 찬양 인도 이렇게 맡아주시고 또 대표기도 맡아주셨고 또 이렇게 찬양가 세션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또 외적으로도 이렇게 음식 준비해 주시고 또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같이 계셔 주셔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 볼까요? 주님과 더불어 삽시다. 여러분, 제가 이곳 강동 전교회를 사역자로서 섬긴 지 제가 세어보니까 어느덧 한 2년 정도가 돼 가고 있었는데요.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저를 본 사람들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셨을 겁니다. 저는요, 일단은요, 외향적일까요? 내향적일까요? 외향적이에요? 아니에요? 저는요, 일단요, 외향적이진 않고요,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또 활동적이진 않고, 매사에 좀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이런 저에게도 여러분,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바로 친구들이나 가족들처럼 저랑 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그때 이제 없는 자신감이 마구 샘솟아 올랐던 것이죠. 저는 이제 주로 어린이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누구라고는 콕 집어서 말은 못하겠지만은 제가 아이들 이렇게 보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요, 부침성 있고 아주 조용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아이한테 안녕이라고 인사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조용하게 목례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되게 친한 친구랑 같이 오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그 아이의 자신감이 마구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랑 같이 엄청나게 활동적이게 되면서 찬양 시간 이렇게 있을 때 율동도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하고요. 또 설교 중에 제가 질문 하나 던지면은 대답도 크게 대답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거죠. 친구들이랑 있으면은. 이런 것처럼 사람은요, 더불어 살다 보면은 혼자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저의 경우도요, 평소에는 조심스러운 성격이고 또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부담감 때문에 쉽게 도전하지 못하고 또 망설이는 그런 성격이지만은 저랑 친밀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실수를 해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그 실수로 인한 피해를 같이 나눠줄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보다 더 당당하고 또 도전적이고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들어봤어요? 너무 똑똑해요. 누가 남겼는지 알아요, 그러면? 히포? 저기 맞췄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말이 있어요. 물론 창조 질서 아래에서 사람과 동물은 구별되지만은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았던 사람과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더불어서 사회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냐로 보았던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 또 공동체가 무조건 올바르게 형성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너무 자신감이 뿜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너무 이렇게 실수를 해서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고 또
처음부터 나쁜 목적을 갖고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는요, 당연히 주변에 악 영향을 끼치게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가장 가까이 해야 할까요? 친구, 엄마, 아빠, 가족. 자, 답을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자, 몰라요. 자, 바로 여러분, 우리는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며,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7가지 형태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선언들의 공통점은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또 세상의 빛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은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메시지를 종합한 말씀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 한번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true v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리스로 성지 순례를 떠났었는데요. 거기 성지 순례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한 3분의 1 내지는 절반 정도는 이제 버스에 앉는 시간이 인 겁니다. 그래서 버스에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바깥 경치를 보는 것도 재미는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그 쨍쨍 내리쬐는 그리스의 햇빛 아래에서 포도나무들이 언덕 위에 쫙 깔려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진짜 많았어요. 어찌나 많은지 버스가 70에서 80km로 쭉 달리는데도 한 30초, 1분 동안에는 그 포도나무의 풍경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이제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실 정도였으니까 정말 거기도 포도주를 많이 키웁니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포도나무가 정말로 많고 또 때깔도 좋은 포도나무들도 많지만은 주님은 그 중에서도 단 하나의 참된 포도나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는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순수한 참 종자, 포도나무로 불렸지만은 결국에는 부패하게 되어서 야생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하나님께 질책을 받은 것이죠.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은 죄로부터 멀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주님께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종자를 갖고 심겨졌지만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잘못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언약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자신이 새로운 언약의 중심이 되심을 선포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하게 됐습니다. 구주 대신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참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가지로서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참되신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딱 하나의 문제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참된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혹은 맺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 2절하고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의 심장이 혈관을 통해서 피를 순환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나무도요, 뿌리를 통해 영양분을 온 줄기에 공급해서 쭉쭉 가지를 뻗어나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가지들이 뻗어나가기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가지는 불필요한 가지인 것이죠. 영양분이 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기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이 쓸데없는 가지들을 전부 쳐버리는 것이죠. 이걸 소위 가지치기라고 부릅니다. 이 가지치기의 과정을 겪어야 원래 있는 열매에 영양분이 집중하게 돼서 열매가 더 달고 맛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사람과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그 나무에서 쳐내는 거고요. 또 열매를 맺은 가지는 남겨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렇게나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열매를 맺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 네. 여러분, 무엇이 변화된 삶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주일 학교에서도 이렇게 말했던 건데, 저희 계속 복음서 말씀 보고 있죠. 거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다닐 때만 해도 정말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 유치하게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 라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는 거고요. 또 심지어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하고 또 새로운 나라를 세울 혁명적인 메시아로 착각한 것이죠. 많이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제자들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두 뿔뿔이 흩어진 것이죠. 전쟁에서 대장을 잃으면 사기를 잃고 도망치듯이 자신들의 구심점이 되신 분이 잡혀가시자마자 혼비백산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으로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던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온 세계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 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그리스 이렇게 갔다 왔다고 했는데 또 어디 갔다 왔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네, 제가 그리스 넘어가기 전에 튀르키예도 같이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네. 거기서 저는 가장 인상 깊은 것을 하나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은 갑바도기아 지역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갑바도기아는 많이 이렇게 성경에서 2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일찍이 예수님의 복음이
뿌리 깊게 내린 곳이었죠. 그리고 그 지역 안에 대림구유라는 곳이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 왔어요. 거기 가서.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네, 어떤 것 같아요? 동굴이죠. 동굴이고 재밌어 보여요? 아, 그래요. 여러분, 재밌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살라고 한다면 사실 거예요? 아니에요? 아, 사실 거예요? 그래요. 자, 여기가요, 개미굴처럼 방과 방 사이를 오고 갈 수 있는 통로인데 되게 좁아요. 저 영상은 일단 서서 갈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찍었는데 나중에 가면요, 오리걸음으로 이렇게 가야 될 정도로 되게 좁은 곳입니다. 저기가 왜 생겼냐면요, 원래도 있긴 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숨어든 지하 도시입니다. 저 동굴 자체는 기원 전부터 있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더 확장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살 방과 또 예배당도 짓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무려 2만 명 정도를 수용 가능한 곳으로 추측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런 곳에서 사람들이 아까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햇빛을 받지 못하고 필요한 영향을 못 받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피부가 완전히 새하얄 정도로 창백해지고 또 영양분을 못 받으니까 곱추가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비참한 모습이죠.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저 당시에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당장 위에 북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북한 어떻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바로 몇십 년 동안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고요. 또 복음을 전파하면은 사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 이렇게 중국 같은데 또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곳, 그럼 다 전부 기독교의 그런 발걸음이 닿기 힘든 그런 곳이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이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저런 동굴 같은 곳에서 살 생각을 할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몰래 이불까지 뒤집어 쓰고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버리기만 하면요, 박해에서 벗어나고 평범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내 생명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주님 안에서 맺은 열매인 것이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예시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대림구유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긴 했지만은 변화된다는 것이 꼭 무조건 죽음을 각오하게 되고 다 버리고 세상에 맞서 전력으로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것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의 조그만 변화를 통해서도 열매 맺음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제가 요즘 살면서 고단하고 자꾸 어려운 일들이 많아집니다. 쉬워 보이는 길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원래는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주님 안에서 그 친구를 품어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변화됨을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소망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변화됨과 거듭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서로 인사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와 주님 사이의 관계를 더 깊게 하는 것이죠. 내게 지금 당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평소에는 찾지 않는 주님더러 변화시켜 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나의 신앙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변화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나의 변화됨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짧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총 3가지 키워드였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가지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가 구원의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분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전과 똑같이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열매 맺지 못한 가지의 삶인 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변화됨을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3번째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와 연결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에 꼭 붙을 때 비로소 거듭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기 계신 모든 세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각자의 열매를 맺으시고 또 변화됨의 기쁨을 누리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